구약에 보면 이 애굽이라는 지명이 자주 나옵니다. 이 애굽과 가나안 땅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비교하는 그런 또 비교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거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지만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나안 땅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이 될 수 없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곳에 주인이 될 수 없었고 애굽 쪽에 노예로 400년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물이 흘렀기 때문에 땅이 기름졌고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고생받을 이유가 없었고, 거기는 또 뒤에는 사막, 또 한쪽에는 바다, 또 한쪽에는 이 나일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외세 침략도 별로 없는 정말 평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이 둘러싸고 있죠. 한쪽은 나일강이 또 지키고 있죠. 한쪽은 바다가 있으니까 외세로부터 전쟁도 별로 없죠. 또 큰 강물이 있다 보니까는 뭐 가뭄이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죠. 땅은 기름지죠. 정말 살기 좋은 곳이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으로 살 수 없는, 400년 가까이 노예로만 살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천국을 소망하는가? 천국은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에게 상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더니. 어쩌면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곳에서 주인이 될 수 없는, 애굽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죄의 노예, 또 절망의 노예, 혹은 그 애굽의 여러 가지 병든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삶처럼 우리는 이 땅의 죄와 어리석은 것의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저는 부조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은 부조리합니다. 이 부조리라는 단어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분명한 건 인생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이 애굽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죄의 노예요, 또 정욕의 노예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러운 자, 피처와 미워하는 자의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천국의 시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애굽의 고통,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절망과 고통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요롭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 뭔가 넘쳐나는 것들이 가득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왠지 소외된 자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 뭔가 얻을 것도 있고 누릴 것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은 바로 종노릇의 고통이라고 오늘 이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각박한 세상 속,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겪는 고통과 또 하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보니까 이곳이 낯설게 느껴지는 두 가지 고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은 늘 뭔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늘 짐의 무게를 느끼고 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하면서 무거운 짐, 또 7절에서도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냄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바로 구원이라면,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종의 고통, 바로 애굽의 종노릇하는 자의 그 무거운 짐의 고통을 누리고 살 때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빼어내주는 은혜라면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는 순간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애굽 사람의 종로로 타는 짐, 바로 이 세상의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이 땅의 무거운 짐, 인생의 짐 앞에 우리가 눌려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이 인생의 고통과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에는 두 가지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늘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냥 아무 슬픔도 억울함도 분함도 외로움도 낙심도 이런 마음 전혀 없이 사는 사람들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저는 가끔씩 옛날에 내가 억울한 일 당했던 일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잊고 있는 줄 알았는데 확 오면서 내가 그때 진짜 억울했지 막 이러면서 확 올라오면 내가 왜 그래?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때 학교 일진한테 돈 뺏긴 게 또 확 떠오르면서 내가 그때 진짜 내가 그때 조금만 그때 힘만 셌으면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하면 확 올라오는 거 보면서 내 마음에 이 상함이 아직도 있구나. 그 옛날 일인데 벌써 40년도 넘은 일인데도 그게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더라고요. 기억 속에. 근데 내가 혼자 웃었습니다. 야,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 일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화로 남아있냐. 이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마음이 아주 완벽한 평안, 완벽한 행복, 완벽한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는 우리가 상처받은 순간, 우리가 절망한 순간, 우리가 분노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순간, 외롭고 낙심됐던 그 순간들이 늘 트라우마처럼 흔적이 스크래치가 나서 있다가 문득 그것이 떠오르게 되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내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분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상한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한 마음으로도 완전히 자유한 인생은 없습니다. 마음만 그렇겠어요? 몸도 그렇죠? 예. 왜 우리 젊은 친구들을 어르신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니? 30만 넘어도 벌써 몸이 고장 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너희 때가 너무 부러운 거야. 고장 안 날 때가. 예? 목사님도 너희 때 밥 한 번 먹으면은 돈가스 2인분, 후식으로 김밥 2줄, 그리고 후식 끝나고 나서 팥빙수 한 그릇 먹고도 밤에 출출하다고 밤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었다. 그런데 요즘은 다 안 먹고 밤에 라면만 한 그릇 먹어도 밤새도록 속이 부대껴서 못 먹어. 그래서 8시만 넘으면 배가 고파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을 해. 안 그러면 이거 후회할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 수요일하고 금요일, 특히 금요일은 철야하고 집에 가면요 너무 헛헛하니까 어떨 땐 유혹을 못 이기고 그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으면 밤새도록 속이 부대껴서 막 후회하는 거예요. 괜히 먹어가지고.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너무 쉽게 상처받고 병드는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 맞나? 내 마음은 여전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혹한 노역. 이스라엘 민족이 좀 쉴만 하면 일을 시키고 뭔가 풍요를 누릴만 하면 괴롭히고. 여러분들, 이 땅의 마귀는요 우리를 결코 편안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뭔가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럼 마귀는 더 힘든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약간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마귀가 와서 또 어떤 일을 할까? 그게 늘 긴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또 마귀가 와서 또 이걸 빼앗아가거나 회방하면 어떻게 되나?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가혹한 노역. 이스라엘 민족이 좀 쉴만 하면 또 와서 일을 맡기고 한 가지 일을 잘 해결하면 더 크고 힘든 일을 계속 시켜서 그들의 삶을 늘 고단하고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인생이 늘 불행하고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 그런 복을 누리는 인생도 있겠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2절에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소원을 품고 살려고 할 때만 그게 더디 이루어질 때마다 자꾸 내 마음에 실망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소망을 품고 살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쓰는 단어가 있대요. 희망 고문. 저희 때는 그런 단어는 없었습니다. 희망은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야, 꿈을 가져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야망을 가져라. 그래서 대학교에 가도 교수님들이 또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너희는 꿈이 뭐니? 꿈을 가져야지. 그런데 요즘은요,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말하는 게 무섭대요. 왜냐하면 꿈을 가졌다가 오히려 그것이 실패했을 때 갖는 절망감을 요즘 젊은 세대는 너무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 근데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소망을 갖는 것은 마귀가 결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곳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너는 어째서 낙심하느냐? 너의 낙심의 근원이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인생의 소망 품고 살아보면 물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낙심할 때가 더 많고 실패할 때가 더 많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낙심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는 그 소망마저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그 요셉과 함께 그 땅에 갈 때만 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야, 이곳에서 우리 좀 잘 살자. 이 요셉, 이 애굽에서 이제 총리로 사는 이 요셉의 힘을 좀 받아서 우리도 여기서 좀 평화롭게 풍요롭게 이제는 고생하지 않고 살자 했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400년을 살았는데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애굽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실망할 때, 이 땅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꾸 지칠 때 반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그곳에서 고단한 노역과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가자 다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회복된 것처럼, 아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기로 하셨던 그 가나안 땅, 거기가 진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땅인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 애굽 땅에 이제 볼모가 되어서 이곳에 갇혀 있는가? 주님께서 속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저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소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고 원대로 된다면 우리는 늘 이 땅만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결코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의 주인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그네 종 노예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아 어째서 너는 낙심하느냐?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너의 소망을 이제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인생의 마음이 상하는 일과 가혹한 노역처럼 삶의 수고가 열매 맺지 못하는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두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예. 제가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그걸 개사해서 부르더래요. 우리의 소원은 토일. 토요일과 일요일이 그리워진다. 뭐 이런 소원 개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소원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기대하고 기대하더라도 기대만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좀 쓴소리 한다면 너의 인생은 너의 뜻대로 되질 확률이 별로 없다. 예, 그 다 여기 형님들이 다 겪은 인생이야. 예, 이 형님들한테 물어봐. 형님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고 계시오? 그러면 아니라고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우리가 불행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기억해 내시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에게 한 기억,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기억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그것을 실행하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땅이 사는 것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것에 그렇게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까요? 그들은 이곳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육의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예요. 주인과 나그네는 다릅니다. 주인과 나그네는 그 공간을 사는 방식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인 사람은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아둥바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둥바둥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 갑바도기아에 있는 그리스도인,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가 그 땅에 머물고 있지만 그 땅의 주민이 아니고 그 땅의 거주 소유자가 아니라 너희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택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잠시 그곳에 머무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세상이 낯설게 느껴질까요?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이 버겁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인데 저 태국이나 뭐 저 캐나다에 가면 대마초를 피워도 된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 가서 대마초 피우시겠어요? 대마초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대마초 피면요, 그건 마약 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에 오면 바로 경찰에게 구속이 되게 돼 있어요. 왜요?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그게 불법이 아니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천국 사람이에요.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법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려고 보니까 이 땅의 삶이 불편하고 낯선 거예요. 뭐 우리 사람은 그렇게 없겠지만 뭐 우리 한국에 사는 어떤 젊은이가 저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그 캐나다인 친구가 야, 너 담배 한 대 펴볼래? 이거 뭐냐? 이거 대마초야. 아, 그거 맛있어. 펴봐. 그런다고 해서 그걸 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돼. 우리 그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살지만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여러분 앞으로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라는 말을 꼭 어떤 부정적인 표현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절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나그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곳에 산다는 것은 불편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느낄 그때 주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 그때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드나이다. 나그네의 그 고통, 나그네의 절망,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더 낯설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사는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그네인데 누구랑 함께 있는 나그네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이 낯선 땅을 여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죄와 욕망에 가득한 땅을 여행하는 자예요. 세상의 탐욕에 가득한 땅에 여행하는 자예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 여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여행한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와 함께 여행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에 유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TV에 보면은 왜 그 중국의 무협 영화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부하고 같이 가는 어린, 이 소위 말하는 이 무술을 하는 사람이 같이 갈 때 보면은 이 마을에 가면은 거기 막 이 사파라고 하는 악당들이 있고 또 막 유혹하는 막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부가 가르쳐 줍니다. 너 조심해라.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걸. 그래서 아직 어린 이 무술을 배우는 이 어린 사람이 그 악당들을 만났어도 무사히 피해서 잘 고수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어쩌면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을 때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표적,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다른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애굽 사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라는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약속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계약서를 쓸 때는 그 계약을 한 사람들이 밑에 쓰는 사인이 있습니다. 거기 이름이 들어가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사인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약을 한 사람이 나입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이름이 들어간 순간 그 사람은 그 계약서에 있는 대로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는 이 말은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 그 약속에 사인한 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사인한 자가 나이기 때문에 너에게 한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의 약속, 너를 이 고통의 땅에서부터 건져주기로 한 그 약속을 지금부터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인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의 사인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라고 써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계약서처럼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그 사인 밑에 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 이 땅의 고통과 절망에 갇혀서 살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기로 약속한 거예요. 너희를 심판으로부터 속량하고 너희를 이 고통, 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이 왜 소중한 것이냐? 바로 그 계약서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인되어져 있고 거기 밑에 그 구원받을 자인 내 이름이 써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인이 들어간 그 계약서를 보고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지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부주의해져 가고 있지만 왜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사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이제 그들은요, 이제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왜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가? 믿음의 눈을 감고 보면 여전히 세상은 마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마음의 상함과 그 인생의 무거운 노역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 눈으로 봐요. 그냥 보이는 모습, 그걸 팩트라고 하죠. 아이고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힘든 일을 겪고 있구나. 아이고 지금 많이 힘들겠다. 근데 다시 한번 기도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딱 보면요, 제 눈에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사인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신 게 보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워낙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복을 못하니까는 자객단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엘리사가 머무는 그 고을을 소위 말하는 이 특공대를 보내서 다 둘러싸서 이제 죽이려고 딱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한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엘리사의 제자가 일어나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이 마을을 다 둘러싸고서 이제 명령만 내리면, 해가 떠서 명령만 내리면 와서 엘리사를 죽이든지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은 뭐예요? 아이고 우리 큰일 났습니다 주님. 아이고 엘리사님, 스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싼 그 아람의 군대보다 나를 지키기 위한 군대가 더 많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주님, 우리 제자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의 눈에 보이는 이 아람의 군대,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천사를 볼 수 있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청년의 눈이 딱 떠지는 순간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인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에 안심이 생겼겠죠. 우리는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이 악한 마귀처럼, 아람의 군대처럼 우리를 낙심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사환처럼 이렇게 말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짓누를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 내가 눈을 열어 주님의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눈이 떠져서 주님의 세상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천군 천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게 보입니다. 저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구나. 저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구나. 그게 보이면 그 다음부터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지키는 수많은 호위 군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강력한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바로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보이는 눈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를 보는 눈을 갖게 하옵소서. 그럼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건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보내서 이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짐들이 있다면 뭐가 제일 무겁습니까? 이사를 가는데 제일 무거운 짐이 뭐예요? 냉장고인가요? 세탁기인가요? 책인가요? 아마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생각이라는 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천하장사도 못 이기는 제일 무거운 게 뭐라 그래요? 눈꺼풀이라잖아요. 천하장사도 눈꺼풀은 못 이긴다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 인생을 가장 지치고 힘들게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거운 짐은 취업도 아니고 승진도 아니고 또 흑자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생각이라는 짐일 것 같아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과 그 고통으로도 벗어나지 못한 건 그들은 400년 동안 이 절망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너무 부정적으로 완전히 고착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소망이 생기지 않고 그 약속을 따라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열정도 생기지 않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야말로 이 부정적인 세계 생각의 무게에 짓눌린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 세상에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가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이 와닿고 믿어지지 않는 시대를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겨내는 자만이 이 고통의 노역에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이제는 덜어내셔야 돼요. 그걸 벗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왜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게는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상황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의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우린 주님이 오셔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셔도 그걸 와닿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것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믿음의 힘으로 그 병든 생각의 무게를 떨치고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된 시간과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막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제 오늘 이 교회에다가 다 버리고 가십시오.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다 분리수거해서 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주는 소망만 가지고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 눈 가지고 한 주를 세상 가운데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여러분들 옆에 함께 동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